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거민으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라. 곧 가까웠으니라.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과 흑암의 날이라. 요엘 21장 2절. 사랑하는 자야, 지금 내 인생에 보이지 않는 나팔이 울리고 있지 않느냐?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지만 속은 자꾸만 흔들리고 이유 없이 초조하며 설명할 수 없는 압박이 밀려오고 있지 않느냐? 성경은 말한다. 어둡고 캄캄한 날이 온다고. 그날은 단순한 재난이 아니다. 그것은 깨우심이다. 너는 이렇게 말한다. 왜 이렇게 일이 꼬입니까? 왜 계속 막힙니까? 왜 기도해도 답이 없는 것 같습니까? 그러나 나는 내게 묻는다. 정말 아무 이유도 없느냐? 정말 아무 신호도 없었느냐? 너는 이미 여러 번 마음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을 것이다. 조용히, 아주 조용히 울리던 경고의 음성을 애써 외면하지 않았느냐? 요엘은 말한다. 나팔을 불라. 나팔은 심판을 알리는 소리이지만 동시에 자비의 소리다. 멸망은 갑자기 오지 않는다. 항상 먼저 경고가 온다. 항상 먼저 흔들림이 온다. 항상 먼저 깨우심이 온다. 지금 내 삶에 반복되는 문제, 계속되는 공허, 설명할 수 없는 피로감, 관계의 균열, 영혼의 건조함. 그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다. 내 영혼이 굳어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나팔은 너를 끝내기 위한 소리가 아니다. 이것은 너를 깨우기 위한 소리다. 너는 아직 기회 안에 있다. 너는 아직 돌아올 수 있다. 너는 아직 무너지지 않았다. 어둡고 캄캄한 날이라고 했지만 그 말은 곧 이렇게도 해석된다. 빛이 다시 오기 직전이라는 뜻이다. 사랑하는 자야, 너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느냐? 형식은 남았지만 마음은 식어 있지 않느냐? 기도는 하지만 갈망은 사라지지 않았느냐? 찬양은 하지만 눈물은 말라 있지 않느냐? 나는 내 겉모습보다 내 속사람을 본다. 사람은 내가 괜찮아 보인다고 말하지만 나는 내 깊은 밤을 안다. 그리고 내가 나팔을 부는 이유는 내가 무너지기를 원해서가 아니다. 내가 돌아오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지금 이 말씀을 듣는 것이 우연이라 생각하지 말라. 이것은 초대다. 이것은 경고이자 은혜다. 이것은 멈추라는 신호다. 너는 더 멀리 가기 전에 지금 멈추어야 한다. 왜냐하면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앞에서는 불이 사르며 그 뒤에서는 불꽃이 태우나니 그 땅의 모양은 그 앞에서는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 뒤에는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요엘 2장 3절. 그날은 여호와의 날이라. 심히 크고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요엘 2장 11절. 사랑하는 자야, 너는 내 삶을 이렇게 말한다. 예전에는 괜찮았습니다. 한때는 잘 풀렸습니다. 한때는 뜨거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떠하냐? 앞은 불타고 뒤는 황폐하고 남은 것은 재뿐이지 않느냐? 요엘은 말한다. 메뚜기 떼가 지나간 자리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고. 그것은 단순한 곤충이 아니다. 그것은 잠식이다. 조용히 그러나 완벽하게 모든 것을 갉아먹는 침식이다. 너의 열정이 그렇게 사라지지 않았느냐? 너의 기도가 그렇게 식어가지 않았느냐? 너의 믿음이 그렇게 무너져가지 않았느냐? 처음에는 작은 균열이었다. 이 정도쯤이야. 한 번쯤은 괜찮겠지. 다들 이렇게 사는데 뭐. 그러나 메뚜기는 한 번에 오지 않는다. 조금씩, 아주 조금씩 내 밭을 먹어치운다. 하루는 괜찮다. 이틀도 괜찮다.
그러나 어느 날 돌아보면 푸르던 들판이 완전히 사라져 있다. 너는 이렇게 말한다. 왜 이렇게 갑자기 무너졌습니까? 그러나 나는 묻는다. 정말 갑자기였느냐? 경고는 이미 여러 번 있었다. 마음이 불편했을 때가 있었다. 말씀을 들을 때 찔림이 있었던 순간이 있었다. 기도를 피하고 싶었던 밤이 있었다. 그 모든 순간이 이미 나팔이었다. 메뚜기는 우연히 온 것이 아니다. 요엘은 말한다. 그날은 여호와의 날이라. 이 말은 무섭게 들린다. 그러나 진실은 이것이다. 그날은 통제 밖의 재앙이 아니다. 그날은 하나님이 아시는 날이다. 내 삶이 통제 불능처럼 느껴질지라도 나는 그 안에 있다. 내가 잃어버린 것 같아도 나는 알고 있다. 너는 두려워한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그러나 나는 말한다. 두려움의 목적은 도망이 아니라 돌이킴이다. 나는 내 밭을 완전히 태워버리기 위해 불을 허락하지 않는다. 나는 내가 멈추지 않으면 스스로 더 깊은 황폐로 걸어갈 것을 알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자야, 지금 내 삶에 남은 것이 적어 보이느냐? 너무 많이 잃었다고 느끼느냐?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나 기억하라. 황폐함은 끝이 아니다. 황폐함은 돌이킴의 문이다. 불이 지나간 땅이 다시는 푸르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먼저 타버린 것을 인정해야 한다. 내가 잃어버린 것을 변명하지 말라. 합리화하지 말라. 남 탓하지 말라. 나는 내가 무너진 이유를 알고 있다. 그러나 나는 동시에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유도 알고 있다. 메뚜기의 정체를 아는 순간 회복의 문은 열리기 시작한다. 너는 지금 도망칠 것이냐 아니면 돌아올 것이냐? 나는 아직 내 밭을 포기하지 않았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요엘 2장 12절 13절. 사랑하는 자야, 이제라도 성경은 그렇게 말한다. 이제라도 너는 이렇게 말한다. 이미 늦었습니다. 이미 많이 망가졌습니다. 이제 와서 무엇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나는 말한다. 이제라도 나는 네 과거보다 지금의 결단을 본다. 나는 내 실패의 횟수보다 돌아오는 한 걸음을 본다. 그러나 들어라. 나는 내 옷을 찢는 모습을 원하지 않는다. 형식적인 슬픔, 보여주기식 눈물, 잠깐의 감정적 결단, 그것으로는 메뚜기가 멈추지 않는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마음을 찢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변명하지 않는 것이다. 합리화하지 않는 것이다. 핑계를 멈추는 것이다. 환경 때문입니다. 상황이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힘들게 했습니다. 물론 내 상황은 힘들었다. 내가 억울했던 순간도 있었다. 내가 이해받지 못했던 밤도 있었다. 그러나 그것이 내 마음이 굳어지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 마음을 찢는다는 것은 숨겨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식어버린 사랑을 인정하는 것, 습관이 되어버린 죄를 인정하는 것,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붙잡고 있던 시간을 인정하는 것. 너는 바쁘다고 말했지만 사실은 멀어지고 있었다. 너는 피곤하다고 말했지만 사실은 식어가고 있었다. 나는 내 예배 출석을 보지 않는다. 나는 내 직분을 보지 않는다. 나는 내 겉모습을 보지 않는다. 나는 내 마음을 본다.
그리고 나는 묻는다. 마지막으로 진짜로 나를 찾았던 때가 언제냐? 눈물로 말이 막혀서 변명 없이 그저 주님이라고 불렀던 때가 언제냐? 사랑하는 자야, 나는 심판을 즐기는 하나님이 아니다. 요엘은 말한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다. 이 말은 선언이다. 내가 지금 내게 회개를 말하는 이유는 너를 무너뜨리기 위함이 아니다. 나는 내가 다시 살아나기를 원한다. 내 영혼이 다시 부드러워지기를 원한다. 내 기도가 다시 뜨거워지기를 원한다. 내 예배가 다시 눈물로 젖기를 원한다. 마음을 찢는다는 것은 상처를 내는 일이 아니다. 굳어버린 껍질을 깨는 일이다. 딱딱해진 자아를 부수는 일이다. 자존심을 내려놓는 일이다. 내가 틀릴 수 있음을 인정하는 일이다. 그 순간부터 회복은 시작된다. 지금 네가 이 말씀 앞에서 마음이 불편하다면 그것은 정죄가 아니다. 그것은 살아있다는 증거다. 죽은 땅은 찔림을 느끼지 않는다. 나는 내가 아직 굳어버리지 않았음을 안다. 그러니 돌아오라. 완벽해져서 오지 말라. 정리 다 하고 오지 말라. 죄 다 끊고 오겠다고 약속하고 오지 말라. 그냥 지금 상태 그대로 오라. 나는 내가 찢어놓은 옷을 보지 않는다. 나는 내가 찢는 마음을 본다. 그리고 나는 마음이 찢어지는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않는다.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남기지 아니하시겠느냐? 요엘 2장 14절. 제사장들은 울며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요엘 2장 17절. 사랑하는 자야,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혹시 이 단어는 약해 보인다. 불확실해 보인다. 보장 없는 기대처럼 느껴진다. 그러나 이 혹시 안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 있다. 요엘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었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신 분이시다. 그래서 그는 말한다. 혹시 이것은 도박이 아니다. 이것은 희망이다. 사랑하는 자야, 내가 돌아오기를 결단한 순간 하늘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한다. 내 눈에는 여전히 황폐가 보이겠지만 내 눈에는 회복의 싹이 보인다. 내 눈에는 재만 보이겠지만 내 눈에는 다시 푸를 밭이 보인다. 혹시 뜻을 돌이키시면 이 말은 하나님이 변덕스럽다는 뜻이 아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긍휼을 선택하시는 분이라는 뜻이다. 나는 심판보다 회복을 더 기뻐한다. 나는 정죄보다 용서를 더 기뻐한다. 나는 멸망보다 구원을 더 기뻐한다. 그러므로 제사장들은 성전 문 앞에서 울었다. 그들은 외쳤다.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들은 변명하지 않았다. 그들은 책임을 전가하지 않았다. 그들은 공동체를 위해 울었다. 사랑하는 자야, 신앙은 혼자 버티는 싸움이 아니다. 너는 혼자 조용히 무너지고 혼자 조용히 후회하고 혼자 조용히 괜찮은 척 해왔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동체를 통해 회복시키신다. 누군가의 기도가 너를 살릴 수 있다. 누군가의 눈물이 너의 밭에 물을 뿌릴 수 있다. 그러니 숨지 말라. 혼자 버티지 말라. 회개는 부끄러움이 아니다. 회개는 문을 여는 열쇠다. 사랑하는 자야, 너는 아직 완전히 잃어버린 것이 아니다. 메뚜기가 지나갔어도 하늘은 닫히지 않았다. 내가 무너졌어도 나는 떠나지 않았다. 너는 이렇게 묻는다. 정말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까? 나는 말한다. 내가 돌아오는 순간 이미 시작되었다. 혹시는 하나님의 자비가 작동하는 단어다. 나는 내가
두려움 때문에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소망 때문에 돌아오기를 원한다. 두려움은 오래가지 못한다. 소망은 사람을 붙든다. 사랑하는 자야, 너의 회개는 헛되지 않다. 너의 눈물은 땅에 스며들지 않는다. 너의 돌이킴은 공허하지 않다. 나는 이미 내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위하여 질투하시며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요엘 2장 18절.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요엘 2장 20절.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해를 내가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요엘 2장 25절. 사랑하는 자야, 들어라. 이제 하늘의 분위기가 바뀐다. 회개가 올라가면 긍휼이 내려온다. 눈물이 흐르면 질투하시는 사랑이 움직인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위하여 질투하시며 나는 무관심한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네가 무너지는 것을 방관하지 않는다. 나는 내 삶을 내 것처럼 여긴다. 그래서 나는 움직인다. 나는 북쪽 군대를 쫓아내리라. 나는 황폐를 멀리 던져버리리라. 나는 죄를 밀어내고 새싹을 세우리라. 사랑하는 자야, 내가 잃어버린 시간을 떠올려보라. 그때의 열정, 그때의 순수함, 그때의 꿈, 그때의 기회. 너는 말한다. 그때가 좋았습니다. 그때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그러나 나는 말한다. 나는 단순히 되돌리는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갚아주는 하나님이다. 메뚜기가 먹은 해를 내가 갚아주리라. 이 말은 기적이다. 시간은 인간에게는 되돌릴 수 없다. 지나간 해는 돌아오지 않는다. 잃어버린 기회는 다시 오지 않는다고 세상은 말한다. 그러나 나는 시간 위에 있는 하나님이다. 나는 내가 낭비했다고 생각한 해도, 실패로 얼룩졌다고 여긴 세월도, 부끄러움으로 덮어버린 과거도 회복의 재료로 쓸 수 있다. 내가 망했다고 말한 그 자리에서 나는 다시 시작하라고 말한다. 내가 늦었다고 말한 그 나이에 나는 지금이 때다라고 말한다. 내가 이미 끝났다고 말한 관계에 나는 내가 일하겠다고 말한다. 사랑하는 자야, 회복은 과거를 지우는 일이 아니다. 회복은 과거를 덮고 더 크게 만드는 일이다. 황폐했던 들판이 전보다 더 풍성해질 것이다. 메뚜기가 먹은 자리에 2배의 열매가 맺힐 것이다. 너는 먹되 풍족히 먹고 찬송하게 될 것이다. 내 입이 다시 노래하게 될 것이다. 내 심장이 다시 뛰게 될 것이다. 내 눈이 다시 빛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은 말할 것이다. 어떻게 저 사람이 다시 일어섰지? 어떻게 저 가정이 회복됐지? 어떻게 저 삶이 다시 살아났지? 그때 너는 알 것이다. 내가 했다는 것을. 사랑하는 자야, 나는 내 실패를 마지막 문장으로 두지 않는다. 나는 내 눈물을 결론으로 두지 않는다. 나는 내 수치를 정체성으로 두지 않는다. 나는 갚아주는 하나님이다. 내가 잃어버린 해를 내가 다시 써내려가리라. 내가 부끄러워 감추던 장면을 영광의 간증으로 바꾸리라. 내가 버려졌다고 느끼던 시간에 나는 조용히 씨를 심고 있었다. 이제 그 씨가 올라오기 시작한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황폐는 끝이 아니다. 황폐는 회복의 전주곡이다. 사랑하는 자야, 너는 늦지 않았다. 나는 내 해를 다시 쓰리라. 27.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를 기이히 대접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요엘 2장 26절.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요엘 2장 27절. 사랑하는 자야, 회복은 단순히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일이 아니다. 회복은 내가 스스로를 바라보는 눈이 바뀌는 일이다. 메뚜기가 지나간 뒤 내가 가장 많이 붙들고 있던 감정은 결핍이 아니라 수치였다. 왜 나는 이 모양일까? 왜 나는 또 실패했을까? 왜 나는 남들처럼 되지 못할까? 너는 사람들 앞에서는 웃었지만 속으로는 자신을 낮추고 있었다. 수치는 조용하다. 그러나 깊다. 수치는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사람을 안에서부터 작게 만든다. 그러나 나는 선언한다.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다. 이것은 신분의 회복이다. 너는 실패가 아니다. 너는 낙오자가 아니다. 너는 늦은 사람이 아니다. 너는 내 백성이다. 수치는 네가 스스로 붙들고 있던 이름이다. 그러나 나는 다른 이름을 준다. 사랑받는 자, 회복된 자, 다시 세워질 자. 사랑하는 자야, 내가 부끄러워 숨던 장면을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내가 감추고 싶던 과거를 나는 덮어버리지 않는다. 나는 그것을 은혜의 증거로 바꾼다. 너희를 기이히 대접한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리라. 기이히. 내가 일하는 방식은 너의 계산을 넘어선다. 사람들은 네 과거를 기억할지 몰라도 나는 내 미래를 기억한다. 사람들은 내 실수를 말할지 몰라도 나는 내 가능성을 본다. 수치는 사람의 시선에서 시작된다. 그러나 회복은 하나님의 시선에서 시작된다. 사랑하는 자야, 너는 더 이상 숨지 않아도 된다. 너는 더 이상 고개 숙이지 않아도 된다. 너는 더 이상 자신을 미워하지 않아도 된다. 나는 내 가운데 있다.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이 말은 관계의 회복이다. 하나님이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가운데 계신 분이라는 선언이다. 내 실패 한가운데, 내 눈물 한가운데, 내 부끄러움 한가운데 나는 있었다. 그리고 지금도 있다. 내가 수치를 붙들고 있을 때에도 나는 내 이름을 부르고 있었다. 사랑하는 자야, 회복은 외적인 풍성함으로 끝나지 않는다. 회복은 내가 다시 고개를 드는 순간 완성된다. 나는 내가 당당해지기를 원한다. 나는 내가 다시 웃기를 원한다. 나는 내가 내 이름을 찬송하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너는 더 이상 황폐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다. 너는 회복의 사람이다. 나는 내 수치를 영광으로 바꾸리라.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요엘 2장 28절 29절. 사랑하는 자야, 들어라. 회복의 끝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다. 회복의 끝은 내 영이 내 안에 머무는 것이다. 그 후에 이 말은 순서다. 회개가 있고 돌이킴이 있고 회복이 있고 그리고 그 후에 나는 내 영을 부어준다. 나는 내 삶을 단순히 정상으로 돌려놓기 위해 일하지 않는다. 나는 내 삶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린다. 메뚜기가 먹은 해를 갚는 것은 시작일 뿐이다. 이제 나는 너를 통해 일하기를 원한다.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사랑하는 자야, 너는 이렇게 생각한다. 나는 평범합니다. 나는 특별하지 않습니다. 나는 영적인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부어지지 않는다. 남종과 여종에게도
늙은이에게도 젊은이에게도 아들, 딸에게도 차별 없이 부어진다. 이것은 초대다. 너는 더 이상 피해자로 남지 않는다. 너는 더 이상 상처받은 사람으로만 정의되지 않는다. 나는 내 상처를 넘어 내 입을 열리게 하리라. 내가 침묵하던 입이 예언하게 될 것이다. 내가 포기했던 꿈이 다시 살아날 것이다. 내가 늦었다고 생각했던 나이에 나는 새로운 꿈을 심을 것이다. 늙은이는 꿈을 꾸며 꿈은 젊은이의 전유물이 아니다. 꿈은 성령의 선물이다. 내 나이가 문제가 아니다. 네 과거가 문제가 아니다. 내 자격이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단 하나다. 내가 내 영을 받을 준비가 되었느냐? 사랑하는 자야, 성령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다. 일시적인 뜨거움도 아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숨이다. 내 숨이 내 안에 들어가면 내 삶은 방향을 갖는다. 내 숨이 내 안에 머물면 내 두려움은 줄어든다. 내 숨이 내 안에 임하면 내 시선은 바뀐다. 내가 다시 꿈꾸기 시작할 것이다. 내가 다시 기대하기 시작할 것이다. 내가 다시 기도하기 시작할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은 묻게 될 것이다. 저 사람은 왜 다시 살아났지? 저 사람은 왜 다시 말하기 시작하지? 저 사람은 왜 다시 꿈꾸지? 그때 너는 알 것이다. 내 영이 임했다는 것을. 사랑하는 자야, 나는 내 인생을 그저 복구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는다. 나는 내 인생을 기름 부음의 통로로 세운다. 내가 울던 자리에서 다른 이를 위로하게 하리라. 내가 무너지던 자리에서 다른 이를 붙들게 하리라. 내가 회복된 자리에서 내 이름을 증거하게 하리라. 그 후에 나는 내 안에 내 영을 부으리라.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요엘 2장 30절.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요엘 2장 31절.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요엘 2장 32절. 사랑하는 자야, 성령의 부으심이 임해도 세상은 여전히 흔들린다. 하늘에는 이적이 있고 땅에는 불과 연기가 있고 해는 어두워지고 달은 핏빛같이 변한다. 이 말은 종말의 그림이기도 하고 동시에 인생의 그림이기도 하다. 너의 삶에도 해가 어두워지는 날이 있다. 너의 삶에도 앞이 보이지 않는 밤이 있다. 너의 삶에도 세상이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있다. 그러나 요엘의 마지막 선언은 무서움으로 끝나지 않는다. 단 하나의 문을 연다. 누구든지. 이 단어는 은혜다. 특별한 자가 아니라, 완벽한 자가 아니라, 깨끗한 자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네 과거가 어떠하든, 내 현재가 어떠하든, 내 실패가 얼마나 깊든 누구든지. 조건은 단 하나다. 부르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라. 복잡하지 않다. 어렵지 않다. 높은 자격을 요구하지 않는다. 부르라. 사랑하는 자야, 회개도 했고 눈물도 흘렸고 회복의 약속도 들었고 성령의 부으심도 들었다. 그러나 마지막은 이것이다. 부르라. 입을 열라. 내 이름을 부르라. 기도는 거창한 문장이 아니다. 기도는 완벽한 신앙인의 말이 아니다. 기도는 의지의 선언이다. 주님, 그 한마디면 충분하다. 사랑하는 자야, 너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느냐? 황폐의 자리인가? 수치의 자리인가? 두려움의 자리인가? 그 자리에서 부르라. 나는 멀리 있지 않다. 나는 내 실패 뒤에 서 있는 분이 아니다. 나는 내 성공을 기다리는 분도 아니다. 나는 내가 부르기만 하면 가까이 있는 분이다.
구원을 얻으리니 구원은 단지 죽어서 천국 가는 약속이 아니다. 구원은 지금 이 순간 건짐받는 것이다. 두려움에서 건짐받고, 죄책감에서 건짐받고, 자기 정죄에서 건짐받고, 절망에서 건짐받는 것이다. 사랑하는 자야, 이 장의 결론은 복잡하지 않다. 메뚜기가 먹은 해를 갚는 하나님, 수치를 덮는 하나님, 영을 부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부르라. 나는 듣는다. 나는 반응한다. 나는 구원한다. 사랑하는 자야, 나는 나팔을 부는 하나님이다. 그러나 그 나팔은 너를 끝내기 위함이 아니다. 나는 내가 잠들지 않기를 원한다. 나는 내가 무너지지 않기를 원한다. 나는 내가 더 깊은 황폐로 걸어가지 않기를 원한다. 그래서 나는 경고한다. 그래서 나는 흔든다. 그래서 나는 깨운다. 메뚜기가 내 밭을 먹었을 때 나는 모르고 있지 않았다. 내가 열정을 잃어갈 때, 내가 기도를 미루어 갈 때, 내가 조용히 식어갈 때 나는 보고 있었다. 그러나 나는 정죄하기 위해 보고 있지 않았다. 나는 기다리고 있었다. 내가 마음을 찢기를. 나는 내 옷을 원하지 않는다. 나는 내 형식을 원하지 않는다. 나는 내 체면을 원하지 않는다. 나는 내 마음을 원한다. 내가 변명 없이 돌아오는 그 순간 나는 이미 움직인다. 나는 질투하는 사랑으로 내 황폐를 밀어내리라. 나는 북쪽 군대를 쫓아내리라. 나는 죄를 걷어내리라. 나는 새싹을 일으키리라. 나는 내 실패를 마지막 문장으로 두지 않는다. 나는 네 과거를 결론으로 두지 않는다. 나는 내 해를 다시 쓰는 하나님이다. 메뚜기가 먹은 해를 내가 갚아주리라. 내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한 시간, 내가 낭비했다고 자책하던 세월, 내가 부끄러워 숨겼던 기억, 나는 그것을 영광의 재료로 쓰리라. 너는 더 이상 수치의 사람이 아니다. 너는 내 백성이다. 나는 내 가운데 있다. 나는 내 실패 한가운데 있었고, 내 눈물 한가운데 있었고, 내 황폐 한가운데 있었다. 그리고 지금도 있다. 그 후에 나는 내 영을 부으리라. 나는 내가 다시 꿈꾸게 하리라. 나는 내가 다시 말하게 하리라. 나는 내가 다시 일어나게 하리라. 내 나이는 문제가 아니다. 내 자격은 문제가 아니다. 네 과거는 문제가 아니다. 내 영이 임하면 새로운 시작이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구든지 내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너는 특별해야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너는 완벽해야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저 부르라. 나는 듣는다. 나는 응답한다. 나는 건진다. 사랑하는 자야, 너는 늦지 않았다. 너는 끝나지 않았다. 너는 버려지지 않았다. 나는 내 황폐를 끝내고 내 회복을 시작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내 수치를 덮고 내 이름을 다시 부르는 하나님이다. 나는 내 해를 다시 쓰는 하나님이다. 지금 내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기 있다. 이 말씀이 오늘 당신의 하루에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이 여정에 함께 해주세요. 말씀이 오다는 내일도 예수님의 말씀으로 당신을 찾아뵙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당신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